이 아침에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민수기 11장 1절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탐욕이 낳은 불평, 이런 제목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1장으로 우리 돌아왔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가 묵상하며 이젠 다시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는 민수기로 돌아왔습니다. 민수기, 영어로 넘버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두 번째 인구 조사에서 제목을 따왔다고 우리는 흔히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그들은 이제 시내산에 잠시 정착하여 모세는 율법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오르게 되죠. 이스라엘은 이젠 하나님의 군대로 그의 임무를 명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약속의 땅, 즉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성막에 머무르시고 그들을 이제 계수하셔서 그들의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성인 인구를 계수하셔서 이제부터 광야의 행군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수기의 전체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불순종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이라도 끝까지 끌고 가셨습니다. 비록 제3대에 이르러 요단에 건너게 되었지만 그들은 그의 후손 때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이 불평의 세월, 불순종의 세월을 쭉 우리가 읽으면서 혹여나 우리의 인생도 이렇지 않는지 스스로를 점검하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11장 1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들은 악한 말로 원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고생스럽다고 불평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 사람들은 조금만 불평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바로 그것을 이겨나가기를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악한 불평, 원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악한 불평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광야에서 있지만 그들의 생각은, 몸은 아직도 출애굽을 나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 세월과 지금 광야 시간에 있는 이 불편함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는 죄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고통하고 애통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부르짖었지만 막상 구원해 주시니까 이 광야 생활이 불편한 겁니다. 또 노예로서 있던 애굽의 그 시절이 그립기까지 했습니다. 광야 세월이 즐겁지 않습니다. 애굽에선 죄악도 많았고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탐욕을 즐길 수 있었는데 그 불신앙의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을 은근히 즐겼는데 광야에 오니까 하나님밖에 안 계시고 광야에 오니까 재미있는 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오늘날 청소년들을 보니까 모든 여가 생활을 게임에만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들 학교 갈 때도 핸드폰 들고 가고 휴대전화가 없이는, 게임이 없이는, 유튜브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는지를 주목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기쁨인지 한번 스스로를 체크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 즐거워하지 않는 것, 말씀이 기쁘지 않고 예배가 행복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내 안에서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이 곧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즉시 그들에게 응답하셨죠. 그들 중에서 야영하고 있는 진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주하고 있는 그 텐트의 끝자락부터 불을 놓으셨습니다. 아마 난리가 났을 거죠. 심판의 날에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가 불로 표현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옥도 보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의 악함이 더 이상 퍼지지 않기 위해서 즉시 응단을 내리시는데 바로 불로써 여러분 태우시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정 가운데를 태운 게 아니라 그 끝에서부터 불이 붙여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불평이 왜 하나님 보시기에 가만 놔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신 것입니까? 이 불평의 시작은 원망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감사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기도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기도를 설사한다 하더라도 감사의 기도가 아니라 불평과 대적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으실 수가 없습니다. 즉시 그들 2절을 보니까 그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르짖으면서 달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불을 꺼주셨습니다. 부르짖으며 즉 소리 지르며 모세에게 나왔다는 것이죠. 즉시 정신을 차리고 불이 붙으니까 정신이 번쩍 난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행동들을 잘 주목해 보십시다.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왔을 때 그들에게 불이라는 환란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즉시 모세에게 나온 것이죠. 예배 자리 나오고 기도의 자리 나오고 말씀 앞에 찬양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그리스도의 중보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모세는 타이폴로지, 바로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불을 끄시는 분이시죠. 예수님께 나아갈 때만 여러분 우리는 불평이 멎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 가운데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짖으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셔서 회복하셔서 주님의 영광으로 써주십니다. 불평, 이 불신앙의 불을 하나님은 당신의 불로 막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갑작스러운 환난에 불이 임하셨다면 여러분 즉시 주 예수 앞에 달려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즉시 그 불을 꺼주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잠시도 멎지 않습니다. 이 일들은 4절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 스며드는 또 다른 악함, 바로 탐욕이 시작됐습니다. 4절을 읽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라고 했습니다. 이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라는 것은 출애굽 때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한 그런 다른 민족들입니다. 이들은 오늘날 교회 안에 불신앙의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들이 탐욕을 품었습니다. 그 육체적인 욕망으로 그들은 몹시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송이꿀보다 달게 여기죠. 그러나 교회 안에 또 다른 섞여 살아가는 인종들은 그것이 아닙니다. 애굽을 그리워하며 죄 짓는 것을 행복해합니다. 이스라엘 이방인들은 그래서 불법이고 불평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치리에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무리에 있던 이러한 욕심들은 곧 확장됩니다. 이것을 누룩이다라고 표현하겠죠. 우리 안에도 여러분 이런 누룩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누가 흔히 한 말처럼 루터가 말했나요? 새가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새가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제 자기 안에 둥지를 틀게 하였습니다. 이 탐욕이 즉시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삽시간에 불이 붙는 것처럼 이 탐욕은 퍼져나가서 그들 안에 있던 이 죄성을 흔들어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4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좋은 음식들을 이제 끄집어냈던 것이죠. 음식은 정욕을 상징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요 5절 보니까 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정말 공짜로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걸 쫙 먹었는데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감사를 상실하기 시작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불평은 단순히 한두 번의 푸념이 아닙니다. 그 내면 깊숙이는 탐욕이 끌어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평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의 감사를 상실하게 되고, 그리고 불평의 원인은 우리 내 속에 있는 탐욕에서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중심에 감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이 있습니까? 감사가 나온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여러분 운행하신다는 것이지만, 불평이라는 것은 탐욕에 의해서 내가 컨트롤 당한다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우리가 죄짓고 마음대로 우리가 살았지 않느냐? 그때가 좋았지 않느냐? 애굽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죄를 즐거워하는 마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아닌 세상으로 즐거워하는 것이죠. 탐욕에 관하여 요한일서 2장 16절은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아멘. 생각하십시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였습니까? 하나님께 속하였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자는 것은 아니죠.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죠. 피곤하면 잠을 자야죠. 이것이 죄악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단지 그 한 그릇의 식물보다 못한 것을 여기는 것, 에서와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 안에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6절 보니까 그들은 이제 한술 더 떠서 하나님을 정면 대적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라고 했습니다. 이 만나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입맛을 잃었는데 이 만나밖에 먹을 게 없다니. 이 만나 진짜 지긋지긋하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애굽의 고기들, 또 광야의 만나를 비교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로 살게 하셨습니까? 만나는 정말로 이 평소에 있는 음식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그 어느 세대에도 이 만나를 먹어본 사람이 없고 출애굽 광야 시절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만나를 경험하신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은 그들에게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주셨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했습니다.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즉 그 말씀이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온 마음을 다해 주님 사랑합니까? 아니 온 마음 다하여 이 세상을 겸하여 사랑합니까? 주님께서는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했습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주님만 집중해서 바라보고 그의 말씀으로 기뻐하는 여러분의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 만나에 대해서 7절과 9절에서 좀 설명하는데요. 모양이 진주 같다. 맛은 기름 섞은 과자 맛과 같았고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것이 진짜 생명이고 최고의 것이죠. 세상이 주는 것을 우리는 사모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것은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것은 축복입니다. 광야에는 화장실이 없죠. 병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가장 적절하게 살 수 있는 최고의 양식, 즉 슈퍼푸드를 주신 것입니다. 우주를 여행하는 비행사들은 그들이 먹는 음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살 수 있고 그것을 먹을 때만 여러분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매일매일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쁨 되고 힘이 되길 바랍니다. 단 하루라도 예배를 쉬지 마십시오.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끊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꾸만 광야에서
애굽의 음식을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비유합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에서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양식을 받아 매일 승리하고 기쁨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이쯤 되니까 여러분, 백성들은 어떻게 나오냐 하면 10절부터 15절까지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백성의 온 족속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오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탐욕과 이 절망이 온 이스라엘 백성 진영에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이 군중 심리라는 것, 사단이 잘 쓰는 이 감정선이 바로 전가되어서 이제는 아예 컨트롤할 수 없는 정도로 이르게 되었죠. 이때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모세 역시 그의 마음이 흔들리고 신앙의 약해짐의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11절부터 12절까지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대충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사람들을 맡겨서 괴롭게 하십니까? 이것은 모세의 정말 오판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가 했다는 이것으로 오해한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끄집어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모세가 자기 실력으로 바다를 갈랐습니까? 하나님이 거르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내가 열심히 교회 갔고, 내가 열심히 헌금했고, 내가 열심히 여러분 주의 일을 하였지만 여러분이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주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는 자기가 책임을 지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을 통해, 그 직분을 통해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짐을 맡으신 이는 하나님이시지 모세가 아닙니다. 시편 68편 19절 말씀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했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 그에게 짐을 맡길 때 여러분, 우리는 기쁨으로 주의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없이 목회하는 것,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저주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축복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도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나님은,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또 기도하죠.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고기를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또 물어봅니다. 저 사람들이 이렇게 고기를 달라는데 주님, 제가 어떻게 줍니까? 또 모세의 오판이죠. 모세의 불신앙도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목자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물었어야 합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먹이지 못하겠습니까? 양을 잡은들, 소를 잡은들, 그들을 어떻게 다 감당하겠습니까? 라는 그의 말 속에는 정말 오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에게 큰 위로가 있죠? 이제 그는 거기서 한술 더 떠서 모세는 이제 죽기를 원합니다. 이 14절 15절 보니까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죽여주시옵소서. 마치 사극에 나오는 멘트 같습니다. 죽여주옵소서. 목회자인 저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간혹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하게 되면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땅 위에서는
여러분, 그가 비록 온유한 자였지만 그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에 그 역시 감정이 흔들려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낙심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겟세마네 기도하시는 예수님께 돌아갑시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몽해를 메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의 짐을 스스로 질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을 다 판단하고 관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목사가 성도들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들을 예수님께 맡기고 목양하는 것 외에 우리는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꿔줄 수 없습니다. 오직 그에게 나아가 그의 긍휼을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의 광야를 지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그리스도께 맡기십시오. 주님은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가볍다 하셨습니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제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걸으면서 애굽의 고기를 그리워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아니라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즐거워하시기를 이 아침에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깊이 주를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세도 하나님 죽여달라고 그렇게 애통해하며 그들의 불평에 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그때마다 겟세마네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땀의 기도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이 땅에 애굽의 고기로 그리워하며 만족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